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주일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죠, 그렇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기쁨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이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무서워하는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9절을 비춰주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동들이 지금 이렇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빛이 확 비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크게 무서워했어요. 크게 무서워했어. 근데 이 크게 무서워하다, 이 원어에 보면은 포베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경외하다는 말입니다. 경외하다. 경외하다가 뭐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공경하고 아주 존경하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공포가 아닙니다. 막 패닉이 돼가지고 막 도망가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조금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볼 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 만날 때 두 가지 감정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분은. 첫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든다. 아까도 말처럼 떨리면서, 오, 내가 하나님을 뵀나? 여러분 하나님 만난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만난 적 있으면 간증을 하면서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여러분 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첫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황홀한 마음이 있다. 기뻐하는 마음이 생긴다. 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니 황홀해요.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그 두 마음이 지금 처음에는 뭐예요? 크게 무서워한 거야. 그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그러니까 뭐라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11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예수님의 탄생이 너희에게 큰 기쁨, 다 같이 큰 기쁨.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이 여러분 지금 성탄절 지난주도 내가 물었는데 기쁘세요? 할렐루야. 이게 이 서울대학에 최인철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서울대학에 무슨 연구소가 있냐면 행복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게 생기냐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할까? 그래서 그 행복연구소가 생겼거든. 근데 그분이 한번 책에서 이렇게 글을 읽었는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세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다 그래요. 우리 인체에도 육체에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영양소가 필요하다. 그걸 뭐라 하냐면 자유와 능력, 그 다음에 관계 그래요. 그래서 자유로워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를 잘 맺어야 기쁨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의 탄생으로 한번 내가 이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과연 이 세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가? 예를 들면 자유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유. 자,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로우면 기쁨이 있어요. 예? 근데 자유가 없으면 그거는 고통이에요. 그럼 북한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가끔 가다가 북한 TV 이렇게 보여주잖아. 예? 그럼 그 사람들이 김정은 막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막 군인들도 이렇게 있으면 막 거기 그 북한에서는 막 너무 지나쳐 막 이래요. 지나오면. 그리고 막 울면서 막 기절해. 어떻게 생각해요? 좀 이상하죠? 어색하고 저게 막 이러는데 저 진짜 기뻐하는 건지 그걸 딱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저게 강제적으로 시키는구나. 그건 뭐예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으면 사람은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뭐든지 자기가 좋아서 해야지 억지로 하는 건 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배도 억지로 드리면 슬퍼요. 이건 자유롭게 원해서 드려야 기쁨이 있는 거라. 그럼 이게 뭐냐?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그래.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죠?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질라 그래도 짓게 된다는 거야. 우리 의지가 그걸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노예죠. 그러니까 죄의 노예니까 슬퍼, 고통이 많아.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줬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죠. 할렐루야.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죄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고 이웃과 정말로 싸우지 않고 지낼 수 있고 그게 기쁨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다는 거야.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여러분이 이제 기쁨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 최인철 교수라는 분이 기쁘고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유능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이거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 다 같이 인정. 이게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조선일보에 어떤 그 칼럼을 보니까 어느 일터 대기업에서 벌어진 일인데 직장 상사가 말이죠. 이분한테 2년 동안 매일매일 괴롭힘이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그런 말을 사람이 들으면 인생이 슬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 왜 그렇게 못하냐? 그죠? 그렇게 못하더라도 잘한다 그래야지 너 너무 못한다 말이야. 그런 말 들으면 확 그냥 사람이 그죠? 그게 제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못하더라도 야, 너 참 잘하는구나.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지. 그때 기쁨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인정을 받으니까. 그죠? 직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매일 그 직장 상사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뭘 하냐면 이 돌대가리야. 그리고 너 네 목 위에 있는 거 네 머리 맞냐? 너랑 얘기하기보다는 변기랑 얘기하는 게 낫겠다. 맨날 그러니까 그걸 다 쓴 거예요. 다 기록을 했어. 2년 동안. 에브리데이. 뭐 이렇게 됐겠죠.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년 동안 이 얘기를 매일매일 듣다나 내 영혼이 병들어서 썩어갖고 나는 더 이상 살 의미를 느끼지 않는다. 나는 내가 정말 이렇게 무능한가? 죽고 싶다 이거예요. 죽고 싶다. 나는 내가 정말 이렇게 무능한가?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 뒤에 십자가 있죠. 십자가. 자, 다 같이 십자가. 십자가는요.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 살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나요? 인정 안 해줍니다. 대부분 비난하지. 야, 저 사람 저런 것도 못하냐? 예? 대부분 그래요. 인정 못 받아.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아. 예? 아, 저 사람 저 사람 없어도 된다. 이런 그런 말들하고 그러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정말 그것도 못해 그래도 교회 오시면 여러분은 귀하게 대접받아요. 할렐루야. 왜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거야. 쭉 돌아가셨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런 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데 그럼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영혼, 나 하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희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죄가 많더라도 우리를 다 용납해요. 다 받아들여줘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인정해줘요. 그래, 귀하다. 귀하다. 인정. 유능해야 인정받는데 세상은 그래야 행복한데 우리는 유능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무시당해도 여기 오면 여러분은 주인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그 대리차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라는 데가 귀한 거예요.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지. 좀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최인철 연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계를 맺는 능력. 관계를 잘 맺으면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맞는 소리죠. 근데 이 최인철이라면 이런 얘기했어. 잘 들어보세요.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기쁘고 행복해진다는 거야. 근데 주변에 관계 맺는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불행해지고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쁜 그것이 자기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 얘기가 뭐라고 얘기냐면 주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 좋은 사람,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어라. 그러면 인생이 기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좋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단 말이야. 우리랑 관계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럼 내 옆에 내 마음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기쁘죠. 세상에서 제일 좋으신 분이 계신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여러분이 기뻐해야 되는데 왜 기뻐하지 못하냐?
예수님과 생명의 인격적 관계를 안 맺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탄생해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자,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땄죠. 수영 선수가. 그 선수가 금메달 따면 사람들이 전 백성이 다 기뻐해. 야! 그러면서 수영에서 이거 금메달 따기 어려운데 얘 금메달 땄다. 어? 그런데 그래서 백성들이 막 박수를 보내네. 근데 나는 누구냐면 그 선수의 아버지야. 그러면 그 선수의 아버지가 갖는 기쁨과 일반 사람들이 갖는 기쁨과 같겠어요? 응답이 없네, 표정이. 틀리죠. 제가 어저께 신문 보다가 우리 그 딸이랑 집사람이랑 해서 야, 이거 설교 예화가 좋은 게 있다 그랬더니 제발 집어넣지 마라, 아빠. 그러니까 자꾸 더하면 막 너무 오래 가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난 그래도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꼭. 근데 그게 뭐냐면 에르메스라고 하는 여러분 브랜드 들으셨어요? 에르메스. 그게 뭐 가방도 만들고 뭐 옷도 만들고 유럽의 유명한 브랜드래. 근데 신문에 뭐가 났냐면 그 사람이 그 자산이 17조인데 78이요. 근데 유언을 남기기를 이제 유언을 미리 작성하는 거지. 뭐라고 났냐면은 자식들이 있는데 자기는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고 정원사 있잖아요. 집에 정원사 쉬운 둘인가 그래. 정원사인데 이 친구가 무슨 모로코 출신이야 또. 근데 이 정원사한테 이걸 물려주겠다는 거야. 이봐, 놀라지 않잖아요. 내가 얘기하면 이거 놀라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원사가 얼마나 그분을 성심성의껏 그분을 섬겼으면 그 사람 마음에 자식들보다 이 사람한테 넘기겠다 그래. 생각을 해봐요. 그게 관계인 거예요. 그게 관계야. 이 정원사 얼마나 기뻐요. 돈보다도 이루 말할 수 없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개인적인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관계인 거예요. 2000년 전에 탄생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탄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가지고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고. 우리가 영혼이 죽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어요. 여러분이 인생이 힘들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안에 계시는 여러분과 특별한 관계에 계시는 그 좋은 분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살리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질 않아요. 말로만 목사님이 기뻐하라는데 뭐가 기쁘냐? 그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기쁘죠. 야, 예수님이 탄생, 내 마음에 탄생,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고, 삶의 기쁨을 주시는 분인데, 어려울 때마다 붙들 수 있는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14절 비춰주시면 뭐라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요. 이게 유명한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들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대. 여러분, 하나님께 왜 영광이 되는 줄 아세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은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과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잖아. 쉽게 말하면 창조를 했는데 지난주도 말했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재창조를 하시고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야. 사명을 다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목적이 달라. 근데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명을 다 못하면 하나님께 불충이 되는 거지. 에? 내가 이제 카톨릭이지만 그 안동교구에 두봉주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두봉. 불란서에서 오신 분인데 90세가 넘었어. 근데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선교사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개신교도. 근데 카톨릭 때 보면 신부들이 6.25 때 와가지고 지금까지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90세가 넘었어. 근데 이렇게 이제 TV 같은데 대담이 나오는데 얼굴 보면요 어린애 같아.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성직자의 의무는 뭔가? 내가 성직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봤다고. 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성직자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이 성직자다. 그 소리 들으니까 야, 이건 내가 지금 한 거의 40년 목회했는데 내가 정말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나. 가끔 웃기긴 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기쁨을 내가 줬는가? 행복을 줬는가? 그죠? 예?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줬는가? 그런 내가 반성을 한다. 근데 그분은 뭐라냐면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해요. 성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 예? 행복을 주는 성도,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지. 예? 맨날 다른 성도들을 그냥 끄집어내리고 고통을 주는 성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길 바래요. 예? 행복을 주시고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는 성도가 돼서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다할 때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가정의 평화. 교회도 속해. 교회도 맨날 싸우는 교회 있거든. 교회의 평화, 나라의 평화, 세계의 평화, 내 마음의 평화. 예수님이 탄생. 지금 전쟁 맨날 나오는 거 보세요. 전쟁 속에서 그 사람들 죽어가는 모습 계속 비춰주거든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십자가에 지심으로 사탄의 세력이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승리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이 원하는 건 사람의 갈등과 싸움을 조장시키는 거야. 지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다 이거 보면 서로 그 이익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영적으로는 사탄이 그런 싸움을 조장시킨다는 거죠. 사탄이 들어가면 사람이 맨날 싸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탄을 몰아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은 화해자, 중보자, 또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 집에서 맨날 가정이 싸움질만 해. 그런데 예수님이 임하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가정이.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중에 평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의 성탄. 다 같이 기쁨의 성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의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23년 이 성탄절에 여러분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